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사모님들께 상처를 받았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렇죠. 사모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사모님이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경험이 있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30 간 넘었을 때 이제 어떤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 이러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쓰담는 정도가 아니라 주물주물 팡팡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시더니 김민철 전도사님 찬양은 은혜가 안 돼 이러고 가요. 너무 락발성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꺾어 불렀어야 했나봐요. 네. 이렇게 좀 처음에 사모님이라는 분들과 몇 번 부딪히게 될 때는 아니 왜 내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니신 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나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지 사모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사모님은 그럼 나에게 막 대하지?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막 아무 필터 없이 말하지? 이게 사모라는 걸 하나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모님들을 뵙다 보니까 역시 사모는 교회의 청빙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더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요. 목회자 생활도 좀 해보고 교육자 생활도 좀 해보면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모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우아하시고요 단아하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모님도 계세요.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모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결혼 전에 미혼이실 때는 쑥스러움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셨다가 결혼한 이후에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센 아주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사모님이 되시고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센 아주머니가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드센 아주머니가 막말을 하는데 그중에 유독 이분이 사모님이라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텐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왠지 상처가 되는 거죠. 왜냐면 포지션이 그냥 남 취급하기에는 목사님 그러니까 스승의 아내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어른분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와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완전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애매하네요. 네. 그 애매한 상황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다른 드센 아주머니보다 약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는 배로 받게 되는 거죠. 기분은 배로 나쁘게 되고. 맞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모님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과 달리 어떤 시험을 치거나 훈련을 받아서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사역자로 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반감이 들 수밖에 없고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모님들의 어떤 교육, 훈련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억센 그런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읽어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고 거친 세월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억세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강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 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언제까지 결혼 전처럼 우아하고 소녀같이 있을 수는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해도 사모님이 한 말에 대해서 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거든요. 저도 청소년 때랑 청년 때랑 겪어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말조심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규칙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보다 말수를 더 많이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나에게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가르치거나 어떤 조언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몇 개 저에게 스스로 걸고 있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사모 역할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또 목사님에게 배우고 했던 것들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결혼 전에 미리 더 체계적으로 배웠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 게 사모님들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가끔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모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많이 없죠. 사모학, 뭐 사모수련회 이런 거는 있는 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너무 짧죠. 그걸로 되기에는 네. 당장 신학생들 목회자가 되고 뭐 이런 과정도 3년, 4년, 뭐 그쵸. 7년 이렇게 걸리는데 근데 사모를 수련회 한 번에 사모가 되는 훈련이 된다? 어렵죠. 교육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 실제로 해보는 것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부재하다. 뭐 어떤 사모에 대한 뭐 수련회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육으로서 수다 떨고 사모님들끼리 속 네. 풀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오는 거지. 그래서 훈련이 많이 없는데 목사는 목사 직분에 대한 훈련이 있고 뭐 장로는 장로 직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겠지만 사모는 좀 많이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결혼할 남자친구가 가르쳐준다 하기에도 결혼할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는데 좀 막연하고 먼 네. 얘기 같아요. 가르친다는 게 어렵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왜 날 가르치지? 그쵸. 저 연애해서 꽁냥꽁냥 하려고 데이트도 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안 하고 자꾸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해서 결혼을 약속한 교역자 남자친구가 있다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사가 된다라는 마인드로 사모가 되는 거지만 전도사가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포지션이 애매한 이유가 사모가 뭐다라는 정의가 교회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사모님을 꼭 사역자로서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대한 다른 교회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하긴 사모님 본인이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도 교회에서 어떤 그런 장을 주지 않으면 좀 그렇죠. 힘들겠네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모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사모님께 배우고 시작해야 돼요. 저를 거쳐가야 그쵸. 됩니다. 그건 다를 거예요. 그냥 와서 목사님한테 다 배우고 있는 거랑 사모님께 그래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새가족 교육, 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이거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는데 그걸 가르치신 분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모님을 볼 때 한 명의 사역자로서 보겠죠.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의 교육 필요하고 실제로 사역자로서 사역을 뛰게 해줘야 된다.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애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애매해질 일도 없고 서로 다 왜 사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될 거예요. 나를 가르치셨던 분이니까요. 이미 네. 시작부터. 당연히 나를 지도해주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교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모 훈련을 좀 많이 시켜주셨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연애를 하면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오빠, 자기, 뭐 등등등.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저보고. 연애 시작할 때부터. 네, 저희가 딱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전도사님으로 부르라고 호칭 정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당황했거든요. 왜 그러셨던 거죠? 내가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혹은 내가 전도사님과 연애하는 것이다라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자각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너무 잔인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좀 너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잔인했죠.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황당했지만 그 말에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저도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 지금도 크지만. 나? 아니 저요. 그만큼 이게 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컸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던 게 그때 저희가 단순하게 연애 관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사역을 같이 할 관계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서 네. 전 되게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었고 네. 그리고 그때 연애할 때에도 목사님께서 사역자란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교육이야
하자라고 한 건 아닌데 네, 일부러 그쵸.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네. 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자가 어떤 사고를 쳤는데 일부러 더 많이 얘기했어요. 원래 좀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 사역자의 문제들을 말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일부러 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역할 때 이런 게 나쁜 거고 이런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사역하는 게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더 일부러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자각을 해야 했고요. 난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역자, 나쁜 사역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역자는 NPC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는 깊이 다뤄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는 NPC다라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거니까 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오늘 이렇게 사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역할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사님을 도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폭넓게 깊이 있게 보는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늘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며 요새는 또 맞벌이 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도 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마음이 강해야 되겠고 더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내시고 저희 같이 힘내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사모님 되실 분들 아니면 사모님에 대한 공감에 대한 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해 보시고 더 많이 격려와 위로를 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역시도 인간 이야기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 뭐가 맞을까? 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롭고 사람에게도 평화가 될까? 라는 고민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많은 좋은 의견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모님들이 항상 좀 뒤에 많이 계셨었고 사모에 대한 얘기가 밖에서 많이 얘기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